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네.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인내로서. 인내란 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 경주를 계속해라. 다름질을 너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전력을 기울여서 이 다름질을 해라. 즉 복음운동을 너는 인내로서 해라. 그랬다. 인내로서.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두 번째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면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거 외에는 우리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달리는 것을 가르쳐서 경주한다, 다름질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기울이라. 즉 인내를 해라. 십자가를 져라. 인내하려면 십자가 안 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는 계속하는 것인데, 어려움이 와도 계속하려면 십자가를 안 지고 계속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해란 말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그 뜻입니다. 인내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너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시작은 다 시작했지만 마지막 어려움이 오면 다 중단돼 버리는데, 어려움이 와도 계속하는 것이 인내요. 그 인내는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인내가 이루어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인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를 부인해야 인내가 되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인내를 또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다. 끝까지 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으며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입니다. 강압으로 인해서, 무거운 것은 강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미혹으로 인해서, 얽매기 쉬운 죄란 미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르칩니다. 강압이 오면 죄를 짓고, 미혹이 오면 죄를 짓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를 따라갈 수가 없고, 십자가를 치지 않고는 주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내할 수 있다. 계속 주를 따를 수 있고, 계속 경주를 할 수 있고, 계속 복음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누가 자기를 부인하며 누가 십자가를 누가 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정인들을 11장에 수많은 정인들을 보여주면서 이들도 다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무거운 짐도 만나고 얽매이 쉬운 죄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환난도 핍박도 다 만나고 이랬는데도 그 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그를 다 돌파하고 그를 다 인내하고 끝까지 갖는 그들을 보라. 그들을 또 다 너희와 똑같은 그런 형편 속에도 그들은 인내했고 그들은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다 성공한 그 믿음의 정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그 정인들이 있지 않느냐. 수많은 정인들이 있다. 한둘이 아니고 정인은 원래 두세 명 이상이면 정인이 됩니다. 원래 한 명을 정인으로 하시고 두세 명 이상. 한 명은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두 명도 합작하여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세 정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나 여기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인데 어떻게 이것이 거짓이 될 수 있겠느냐. 그 허다한 정인들을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 정인의 말도 들어보고 저 정인의 말도 들어보고 정인이라면 내가 듣고 본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정인입니다. 나는 직접 들어봤다. 나는 봤다. 이것이 정인입니다. 이런 믿음의 정인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아벨도 그 성경을 통해서 들어봤고 또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또 그 여호수아와 그 많은 사사들 또 사무엘과 다윗과 이런 수많은 선진들의 그 믿음을 그 정인들의 정인을 하나가 아니라 두세 정인이 아니라 수많은 구름대같이 많은 정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비로소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2장에는 이제는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정인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은 허다한 정인들은 사람이지만은 유명한 그런 사람이고 참 믿음의 용사들이지만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되오신 이분을 본받자. 어찌 보면 원본이다. 원본 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제는 원본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12장은 예수님입니다. 11장은 다 믿음의 정인들이고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면을 바라보자. 첫째는 믿음의 주요.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은 믿음의 주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고 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믿음의 주로 사셨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으로 사셨다. 앞에 있는 수많은 정인들은 믿음의 종들입니다. 믿음의 종들이라. 믿음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라. 아버지가 주인이면 그 아들도 내나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나 그 집의 종은 아무리 잘해도 종은 종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사환이라 그랬고 하나님 집의 사환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집의 주인의 아들하고 사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주인의 아들도 그 집에 대해서 일을 하고 사환도 그 종도 그 집을 위해 집안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은 그 차이는 주인의 아들과
그 종하고는 신분도 차이나고 지위도 차이나고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허단 정인들은 하나님 집의 종들이요. 그 종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주인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지금까지 봐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그분의 예수님의 믿음이 어찌했느냐.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대해서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상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하는 그 면을 여기에 믿음의 주로, 믿음으로 상대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믿음으로 상대했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상대했다. 죄악 속에 빠져 있는 다 악하고 이렇게 의가 없고 불의하고 또 죄인인 이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상대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대했고 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두 면을 우리가 보면서 힘을 얻으라. 이 두 면을 너가 그대로 너는 바라보면 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먼저 믿음의 주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바로 상대하며 사셨다.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상대하고 사셨는가? 여기에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단 말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있을 즐거움. 미래에 있는 약속. 그 즐거움이 미래에 있는 약속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주실 것을 한 이거 약속을 가르칩니다. 약속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니요. 미래에 주실 것을 약속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은 즐거운 것이다. 즐거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쁘고 기쁜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것을 약속을 해서 이것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하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이것을 갖다 믿음으로 사셨다. 소망으로 사셨다. 무슨 소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즐거움, 이 소망을 가지고 산 것이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에게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아내나 남편이나 좋은 자식을 가지고 부유하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다 이런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소망이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 미래에 있을 그 즐거움이요, 그 기쁨이요, 그 영광이요. 이것을 소망하며 나가니까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았다. 이 소망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 어떤 희생과 어떤 멸시와 천대와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가난과 그런 고난과 그런 죽음을 개의치 않았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말.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에 눌리기나 낙심이 되거나 고민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주춤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를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의치 않았다 말은 흔쾌히
그 모든 멸시 천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소망이라. 이 소망이 조그마한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못 견딥니다. 자기 십자가의 어려움을 지지도 못하고 인내를 못합니다. 십자가를 참을 수도 없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할 수 없는데 받을 그 소망이 너무너무 크니까 어느 정도 큽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소망이. 자, 이 소망이 작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최고 소망인데 난 대통령이 안 돼도 대통령이 되면 그 밑에 옆에서 내가 제일 첫건, 가장 첫건 오른팔이면 모든 권세자의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자요. 지금 대통령이 돼서 그게 인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첫건은 그 사람이 권세는 대통령 다음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오른팔이라 보통 거는 저 사람의 오른팔이다. 저 권세자의 오른팔이다. 하나님의 오른팔, 오른편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겠다고 말해요. 그 권세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부여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 다음에 위치를 준다면, 자, 이 위치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위치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이거는 비교를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전능자요, 전지자요, 모든 것의 주인이요, 천하 모든 만물의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분의 오른편에 앉는, 그분의 오른팔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그 다음에 위치에 앉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약속을 예수님은 바라봤다. 그걸 믿었다. 그 약속을 믿었다. 약속을 믿는 것을 믿는다 해도 되지만 또 뭐랍니까? 약속은 소망한다, 바라본다. 그 약속을 믿는다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약속을 바라본다 그럽니다. 약속을 믿는다 해도 되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걸 바라본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 보좌 우편의 약속이 너무 크고 너무 크니까 이걸 그 즐거움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주셨고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고 하나님 오른팔이 되는 이 위치에 이것을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이걸 정말 믿고 정말 소망하는 이 사람이 되면 그 큰 것을 얻는데 십자가 그게 뭐 대수냐? 내가 십자가 이런 손에 저는 손에 이런 멸시천대만에 그게 아무나는 상관치 않다. 그게 무슨 내가 그 큰 보좌 우편에 앉는데 하나님 다음에 오른팔이 되는데 제일 첫건이 되는데 그 첫건이 되면 부요와 영광을 다 가지는데 자,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제일 첫건으로서 제일 큰 권세를 누린 사람, 큰 부여를 누린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왕 다음의 위치에 올라 바로 왕 다음의 위치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세웠고 그러나 그들이 그 애굽 나라 모든 사람과 애굽의 왕들도 당신이 내 다음에 오른팔로 있어라. 우편에 앉아라. 모든 너가 다 모든 것들 대신 내가 다 이름을 하겠다. 다 이름을 해서 그가 다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바로 왕의 우편에 그 보좌 우편에 앉은 겁니다. 그 요셉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왕 다음의 위치요. 그 왕 다음의 위치가 돼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높였습니까? 그를 세워놓으니까 양식이 풍부했으니까 양식이 창고에 넘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헤아리다가 너무 많아 7년, 9년 동안 그를 갖다 재놓은 창고가 이제 세다가 중단해 버렸다. 이 셀 수가 없다. 그 무수하단 말은 셀 수가 없다는 뜻이요.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양식을 다
요셉을 세워놓으니까 그렇게 양식이 많도록 했고, 그 양식을 없는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그 밑에 굴복하여 와서 양식 달라고, 당신에게 복종하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양식을 주십시오. 다 그 멀리서 다 양식까지로 그 밑에 머리 숙여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양식을 풍부한 부유한 자가 만들어서 모든 그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위치가 곧 하나님 보좌 우편이요. 그러니 당연히 부요와 존귀와,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은 부요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이 요셉처럼 넘치도록 만들어 주어서 자기도 먹고 자기 있는 종들도 먹고 또 수많은 주위에 있는 민족과 국가도 그 나라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존귀한 위치에 세웁니다. 피조물 앞에 존귀한 위치죠. 하나님 다음이면서도 그것을 피조물을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고 그 부유를 나눠줄 수 있는 존귀한 위치가 되고, 그 은혜 베푸는 지기로 인해서 많은 거기서 영광을 얻는, 그것을 가르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비친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자꾸 주니까, 그들은 먹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렸으니까 그들에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그 밑에가 다 머리를 숙인다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와서 머리를 숙인다. 해와 달과 별들도, 내 부모님도, 내 형제들도 요셉 밑에가 다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수많은 이방의 그 다른 민족들도 전부 내 앞에 머리를 숙인다.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요. 이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작습니까? 큽니까? 이 약속을 바라보면 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부유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이 땅에 잠시 받는 그 십자가를, 그것을 다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받을 그 부요와 존귀와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아무리 커도 그건 다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걸 봤는데 이 고난은 이렇게 작은데 이게 무슨 내게는 개의할 수 있느냐? 아무나 개의치 않는다. 이 소망을 못 가진 사람은 이 십자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의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버립니까? 세상이 전부인데, 내 세상을 다 전부인데, 이 십자가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몸을 다 버리는 것인데, 내 몸을 어떻게 버립니까? 내 몸이 전부고 세상이 전부로 여기는 사람한테 너 세상을 버리라, 몸을 버리라. 나는 이것이 내 전부인데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나라가 전부요.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할 몸이 내 전부요. 부활할 내 몸이 내 소망이요. 또 하늘나라가 내 소망이요. 또 하늘의 것들이 전부 이 부요와 영광이, 이것이 내 소망인데, 그러면 이 땅의 것은 몸도 버릴 수 있고 이 땅의 세상도 내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생을 바란다. 영생을 소망하면 이 세상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소망하지 못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믿음의 주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믿고 영생을 소망한다. 영생을 믿고 영생을 소망한다. 그 영생은 네 가지라 했습니다. 첫째 뭘 했습니까? 부활. 육의 몸이 죽었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게 영생이요. 또 그다음에 부활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사는 것. 영계와 물질과 통일된 완전한 새 세계에서 완전한 그 나라에서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받는 것이 영생이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영생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이 땅의 것은 내 육체가 죽는 것, 이건 다시 내가 부활하는데 내 소유가 다 없어지는 것, 다시 내 영원한 부유가 내 앞에 있는데 내 모든 종기를 다 없애는 것, 내 앞에는 영원한 종기가 있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져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십자가 진다.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영생에 대한 이 소망, 네 가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은 이렇게 사셨다. 나도 주님처럼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